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들이 제자에다가 그들이 이제 사도가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 보낸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서 파송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란 말이에요. 사실은 파송한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근데 12제자는 주님이 보낸다고 했으니 11제자고 유다가 빠지니까 보낸다고 했으니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책을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님이 직접 보낸 게 아니거든요. 누가 네 파송했노?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글쎄요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송했다라는 뜻의 아포스톨로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하는 그런 호칭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사도라는 단어는 사실 범용 단어입니다.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가 있는가? 교회사적으로 말하면 사도는 없어요. 교회사적으로 말하면 교회사에서는 사도 시대, 무슨 시대예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역사했던 사도 시대가 있고, 사도들 맥을 이은 속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베드로 사도의 제자인 마가,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대표인 디모데,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속사도, 사도에서 나왔다, 속사도라 합니다.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회를 섬긴 시대를 교부시대. 교부란 말은 교회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있게 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사도시대 그리고 속사도시대, 사도시대들은 주로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받은 분들, 직통계시, 직접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직접 보신 분들이 주를 섬기고 제자를 양성하고 한 시대를 사도시대. 사도시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이 명확해지는 것과 성경이 쓰여지는 겁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 이거 사도시대.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을 우려먹는 거지. 우려먹는데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느냐? 지금도 사도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하니까 신사도, 새로운 사도시대가 신사도다 그러고,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다, 지금 사도가 없다 하는 분들은 사도라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것. 저는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다. 근데 그것은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아포스톨로스, 보낸다는 뜻이에요. 법령다는데 굳이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사도와 같은 그런 시대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사도, 그래서 신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좀 사도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 사도적 사역자. 한국교회에서는 신사도 이러면은 나는 사도다 이러면은 이단 시비에 막 걸려듭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같이 주를 섬기는 사도적인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래 말하면 겸손하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용어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사도가 있고 속사도가 있고 교부가 있고 이 3세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3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목사가 야단치면 여러분 아멘하고 받겠어요? 한사저 권사님, 제가 야단치면 아멘하고 받겠습니까? 웃지 말고. 받아야죠. 예? 그런데 받아야죠. 은혜 안 되면? 은혜 안 되면 가만히 줍니다. 여러분 누가 야단 맞으면 은혜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단 맞으면서 은혜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이복승 목사님 오징어 말리고 있는데 요래 맞는데 처음 사장이 어느 사람이 왔는지 일도 모르는 사람이 오징어 그래 땡기지만 이래 땡기세요 하면은 그 말 받아요. 에이씨 감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편해서 막 하고 있는데 나도 그 옳은 줄 아는데 이게 편해서 몸에 익숙해진 걸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이래야 오징어 것도 맛있고 더 꼬들꼬들하고 뭐 그렇지 하면서 막 그러면 그 옳은 줄 알아도 기분은 별로 상하다 안 상한다? 기분은 별로지요.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안 돼도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복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향기름으로 여긴다. 시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한자적으로는 제가 책망 한번 무바락하면은 안 받을 거지만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책망하면 어땠을 거예요? 왜요? 자, 책망을 하는데 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책망하면 어떨 것 같습니다. 야야, 너는 왜 가노? 밭을 똑바로 그래 갈아야지. 왜 삐뚤러 많이 그래 갈고 앉았노? 에이 아버지, 나 따뜻이지. 그러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무슨 가족이요?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이 교훈을 하기 때문에 받는다 안 받는다? 감사로 받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사도는 속사도의 뭐고 아버지예요. 속사도는 교부의 뭐고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예요. 그리고 사도는 교부의 뭐고요? 할배. 할배. 영적 가족은 영적 가족이 되어지면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영적 전쟁을 이분이 싸워준다 안 싸워준다? 싸워주죠. 여러분 이 장로님 군 장로님 혼자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막 치르잘 때 싸우고 치고 받고 나갈 때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주기는 지팔 지피 두고 사는 거지. 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요즘 은사가도 귀해서 찾아갈 은사가도 별로 없어요. 저분도. 옛날에는 어느 기도원에도 갈 수가 있었지. 지금은요 아주 시대가 달라졌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 싸움은 외로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근데 패밀리 가족은요, 교회 안에 영적 가족이 형성되면 사도는 누구를 도와주고 속사도를 도와주고 속사도는 누구를 도와주고 교부를 도와주고 그리고 한 번씩 할배가 뜹니다. 할배가 떠서 교부한테 가서 할배가 와서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게 영적 가족 안에서 질서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교훈도 있고 할렐루야. 그게 영적 가족이 된 교회의 축복이에요. 초대교회 이 좋은 제도를 캐톨릭이 이어받아서 교부 제도가 있는 겁니다. 교부가 아니고 대부 제도. 아버지를 대신해 주는 영적 부모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골 때리는 대부 만나면 양아버지 역할이거든요. 양아버지고 양어머니 역할인데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머리 아파요. 신앙 안에서 좋은 교부를 만나면 좋은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를 만나면 얼마나 축복인지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어머님 생신이고 해서 대구를 갔는데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좀 일찍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제 동천 옛날 이제 우리 모교회 근처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그 유원지가 있거든요. 유원지가 있는데 유원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날 불러요. 원목사이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모교회 옛날 군사님들이셔. 그분들 늙어마가 운동하러 나오셨더라. 그래 보자마자 와 이제 권사님 이래 왔습니다. 날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게는 그분이 영적인 자녀 같거든요. 친구 엄마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밤에 철야할 때 제 또래에서 철야하기도 하는 사람 내밖에 없으니까 요 앞에 철야하다가 꼬골째 자면은 이불 덮어주고 챙겨주고 오사님 금식기도 온 가서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금식기도 갔다 왔다며 이러더니 보호식 해야 된다면서 죽거리 주고 그런 분들이시거든.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지. 여러분 좋은 교회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아비가 있습니다. 예. 영적 아비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말로 하면 교회 어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좋은 어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른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거는
본인도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만은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팔로우도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돌아가신 임무규 목사님이 영적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들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 3세대의 축복이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좋은 교회입니다. 3세대의 축복이. 근데 이 어른 같지도 않은 것이 막 꽝치고 막 그러면 그걸 꼰대락 하는 것. 늙었는데 꽝치고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 꼰대짓 하고 있는 거예요. 꼰대지고. 여러분 옆사람 축복하면서 어른 됩시다. 나이 그만이 들었으면 좀 어른 될 수 있어. 어른 되시고.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른이 있으면 누리는 축복이 뭐냐. 보세요. 안병식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시지요. 들어 주일 저녁에 여기 철야하십니다. 철야하시고 그러는데 자제분들이 3분이 목회를 하세요. 목회하시는데 기도가 모자라고 또 상황이 모자라면 저분 밤에 와서 울어요. 자제분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또 목회 어려움이 오면 기도가 모자라고 그래서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펑펑 웁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요. 부모라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 또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가족 때문에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은 뜨거운 교회 자체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뜨겁다 하는 교회를 가봐도 다 지팔지비틀기 하고 있어요. 지팔지비틀기 하고 있어요. 패밀리, 가족이 아니에요. 저 사람 기도 제목 그랬단다. 아이고 그렇나 우리 같이 기도해 줘야지 이래 말해놓거든요. 다음날 되면은 그 사람 얘기가 온 그룹에 둥둥둥둥 또 댕깁니다. 그게 뭔 가족인겨? 예? 그게 뭔 가족인겨? 가족은요 같이 아파도 하고 같이 고통도 느끼고 같이 괴로워하고 중보도 하고 그게 가족이지. 그래서 한국교회를 콩자루 교회라 그래요. 콩자루 교회. 지금은 많이 모이는 교회도 좀 참이 없지만 많이 모인다고 자랑질하고 있는데 10,000명이 모인다 20,000명이 모인다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콩자루 교회. 여러분 콩 그거 메주콩 하는 거 동글동글한 거요. 그거 콩자루 풀면은 다 어디 구불러 가는 거 없어요. 어디 구불러가고 없어요. 가족은요 구불러 가지 않아요. 큰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를 저는 심무해 봤어요. 제일 잘 부르는 게 콩자. 곡석 중에 제일 잘 부르는 게. 왜 구불러 가요? 내가 해보니까 잘 구불러 가요. 불러가서 각각 지 각각이로 지 믿음 지 지키고 지팔 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부모가 있는 가정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콩자루 교회는 영적 고아예요. 사람 그래 많이 있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은혜를 정말 나눌 사람도 없고 콩자루지 각각.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할배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고 그 손자는 또 본인이 전도해서 또 손자를 두고 이렇게.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이 올 때 아비를 찾아가면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아비는 누굴 찾아가면 할배를 찾아가면 도와줘요. 그리고 도와줄 뿐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은 나의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책망합니다. 그사람 그래 살지 마소. 책망한다고. 책망하는데 그 책망을 가족이기 때문에 말 막 그냥 퍼대합니까? 사랑 안에서 합니까?
사랑 안에서 하는. 사랑 안에서 하고 그 책망을 할 때 원수 악한 영을 뽑아내줘요. 악한 영을 뽑아내주는데 여러분 꽥꽥 토하는데 말해주면 여러분 무슨 영인지 알고 고치겠습니까? 어떤 거는 음란이고 어떤 거는 집안에서 갑질하다 그런 거고 어떤 거는 지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있고 상처받아서 그런 게 있고 상처받아서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그냥 환경에서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은 영적인 공격들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왜? 내게 아니니까. 내 인격과 아단이 된 그놈이 힘든 거지. 그놈이 어려운 거지. 왜? 내가 그 영을 잡고 있거든. 귀신 쫓아내는 말 시키면 마귀가 악한 영들 별말 다 합니다. 니 왜 안 나가? 예수님은 나가야지.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야가 날 좋아해. 혈기 충천한 사람들은 혈기의 영이 들어붙어 앉아 있거든요. 근데 니 왜 안 나가? 야 혈기 내고 하면서 야가 날 좋아해.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강제로 악한 영을 막 뚫어내줘도 나가면 또 거지 한다 안 난다. 거시기 한 번 또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영은 쫓겨나갔다가 들어온 영들은 점점 더 세게 들어붙습니다. 7 귀신 붙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적인 가족 안에서 죄를 책망해서 회개도 시키고 마음의 극한 상처 안에 있을 때 이거 용서해라 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둠의 영을 뽑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가족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들었잖아. 그리고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성도님이나 한 마을에 사는 성도님이나 한 교회 성도님들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옆 사람 축복하는데 알고 보이 내가 어머니네요. 네. 가족 안에서는 현아자매, 현미자매, 현아 순서를 거꾸로 헷갈립니다. 현이자매, 현미자매, 현아자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한자들 육신의 어머니기도 하고 그 자녀들 품고 기도하면 권사님이 영적인 어머니기도 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품고 때로는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걸 지나갈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커가는 거지. 맨날 뭐라하고 찢다만 주면요 튕기 나가버립니다. 그거 하려고 장로님 좀 어렵죠. 며느리 14일 하느라고. 알비나 자매한테 어머니도 하기도 하고 전 또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불러요.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엄마 하고 달라드는데 어머니 노릇하기도 하고 그것도 영적으로 끌어내고 신앙 안에서 올라가기가 무지 힘들죠. 그게 이루어지면 패밀리 가족인 겁니다. 가족인데 옆으로는 동력자 누구요? 동력자 신동력이 말고 동력자 이쪽 옆으로는 배우자 그렇게 해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초대교회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이걸 한국교회에서 이루어 나가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것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한국교회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거역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이해돼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는 게 한국 사회의 문화에 많은 데 있어요. 돈 가진 사람은 돈 가졌다고 갑질하고, 권력을 쥔 사람은 권력을 쥐다고 갑질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재능 많다고 갑질하고,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고 갑질하고, 이게 너무너무 팽배해서 그 속에서 밑에 사람을 키워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올라오면 찍어 눌러야 돼. 그런 문화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도 그게 들어있거든. 그게 들어있는데 이게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가 속사도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이걸 권력폭력, 무슨 폭력? 권력폭력이라 그래요. 권력폭력을 당하니까 속사도가 사도한테 반항하면 이걸 저항폭력, 뭐 하나고요? 저항폭력. 저항폭력과 권력폭력이 꽝 부딪히면 분쟁이 생기는 거지. 분쟁이 생겨. 그게 사회 전반의 팽배. 목사들 모이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임무경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 목사들끼리 모여있는 모임에 갔다 와서 한탄을 하시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는 그 안에서도 권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다들 설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다들 찬성인데 그 예배 때 설교를 누가 할 거냐, 그것만 나오면 순번째로 돌자 이런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밥 샀으니 내가 설교해야지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는 그 설교 때문에 그것도 권력이라고 다툼이 생겨서 2개, 3개 찢어져가지고 은퇴 목사님끼리 모인 원로 목사, 그 가서 원로 목사는 교회에서 은별금이라도 주고 하니까 재정이 좀 넉넉해서 밥도 사기도 하고 차도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은퇴 목사님들은 가난하거든. 은퇴 목사님들은 그 가서 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그 안에서도 권력 폭력과 저항 폭력이 막 꿍깡꿍깡 하는, 목사니까 예의를 차리면서 이러고 앉아요. 또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뒤에서 아이고 저거 설교라고 하나 그러고. 여러분, 한국 사회 전반에 팽배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을 부모로 삼으셨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 영적 질서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축도하는 이유는 축도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축도권이 뭡니까?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목사의 축복안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들이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딱딱 끊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만 권위만 강조할 게 아니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것 강조하는 것도 문제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권위는 적절히 바르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히 바르게 행사되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쉬운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잘못된 권위가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잘못된 권위가 발휘될 때가 있어요. 그때 follow,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저항 폭력으로 꽉 부딪히면은 둘 다 성경은 말해요. 따라보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물고 물리다가 같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는 둘 다 이제 얻어터지는 거예요.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권력 폭력에 대하시는 당신의 태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외로운 그 길을 쭉 걸어갔는데 이상해요. 권력 그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그 위에 권력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에서
십자가 외로운 그 길을 걷는 그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펼쳐주시고 권력을 가지고 죄진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박탈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면요 대박이죠. 화해가 일어나면 대박이죠. 성경은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쭉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옷깃까지 적심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쭉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은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목초지를 형성하게 하고 그 물은 흘러내려서 요단을 만들고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주어지고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린 것은 영적인 복이고 시온의 산들에 내려진 이슬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이고 육신적인 복이고 이게 대박이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말 때 동거할 때 어쨌든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회복해가는 그 여정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에도 세워져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는 습성이 몸에 배인 자녀들은 축복을 못 받아요.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복을 받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복받게 하려면 부모가 섬기는 수위를 좀 낮춰줘야지. 때로는 네 키울 때 아빠가 뭘 몰라가지고는 너를 그래 혼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두들패기도 하고 막 키웠는데 참 미안하다. 사과도 할 줄 알고 어머니 괜찮아요. 그래 미안한 거 용서도 받고 용서하고.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은 첫 번째 부인을 여의고 두 번째 부인 얻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두 번째 부인 얻어서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교회 전사님 하셨어요. 두 번째 부인이 그 딸 결혼한다 딸인가 아들이 결혼한답니다. 문자 왔더라고. 근데요 그 두 번째 부인 얻었는데 두 번째 부인이 전사님이시니까 당신 보니까 사명이 신학회에서 목회할 사명인데 왜 목회길 안 가노? 그래 내 목회길 갈게. 목회길 가려고 하니까 목수였습니다. 망치 들고 나가면 하루에 20만 원 벌어오는 전문 목수인데 망치 내려놓고 목회길 가니까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모님이 신학을 한 전사님이셨으니까 안고 품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지만은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에 새엄마 밑에서 두 아이가 자라가요. 은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밑에 누구겠다. 그 둘이가 자라가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그냥 불러 막 하다가 신학을 배우고 나고 상담학을 배우고 나니까 목사님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연단 받는다고 막 이 길을 미친 듯이 쫓아왔는데 쫓아오다 보니까 두 아이에게 아버지 보실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 없이 엄마 잃고 살아왔던 헤쳐나왔던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한 겁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두 아이에게 사과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과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교훈도 하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이게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져요. 또한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도 이것이 이루어질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가 아니에요. 네. 영적 고아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로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불러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교회도 새로운 질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